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 15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다 함께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약속의 시작. 약속의 성취 4. 벗기시는 하나님.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은 벗기시는 하나님. 지난주 다시 강 속으로 물속으로 다시 물속으로.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저자는 당연히 여호수아고 그리고 장소는 가는 히브리어인데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뭐라고요? 예,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 좀 기억 좀 잘해 보세요. 근데 자, 주제 뭡니까 주제?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가자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요. 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높이게 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에요.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 무조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결국 높여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강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흐르는 홍순한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 홍해는 갈라주시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갈라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저 강물로 점프해서 뛰어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안 갈라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하면요, 믿음으로 돌진, 무모하게 뛰어들어 막 기름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이 물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인간의 한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 이번 주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강물을 갈라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갖고 왔어요. 이 돌은 어떤 용도로 쓰였다고요? 용도. 예, 일종의 현장학습터예요, 이제. 그래서 진짜 갈랐어 우리가. 그래서 이 돌 보고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런 길갈이 필요해요. 돌무더기가. 자, 보세요. 이걸 갈라놨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강 속에서 꺼낸 돌이야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믿음의 이정표가 필요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되게 뜨거웠어. 그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 많이 받았고, 그때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좋았어. 이런 믿음의 이정표, 길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벗기신 하나님입니다.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눈초리 하지 말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오늘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례는 다들 아시죠? 할례. 예, 우리가 할례 모르셔요? 남자들이 하는 포경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네. 다행이야, 녹음 안 되고 있어. 한 소리가 고리 잡는 거라 그랬대요. 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할례를요 조금 제대로 한번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 백성의 징표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야, 니네 나를 믿냐? 다 할례해 그랬어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후 8일, 그리고 이방인 노예는요, 내가 사오는 순간 할례를 해야 해요. 그래서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할례는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표시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이게 시민권제예요. 시민권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종교적 발언도 할 수 없고요, 내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남자 성기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맨날 생각하라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 하루 5에서 7회 정도 소변을 보러 가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몸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요, 벌써 에스겔서라고 구약이에요. 구약. 에스겔서에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성소를 출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에 몸에다가 그 남자 성기에다가 할례를 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또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아예 폐지가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라 그러지 말자, 관계없다라고 폐지가 돼버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그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벌써 신명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 할례가 뭐냐면요, 내 마음에 고집 세우는 거 있죠. 그 껍질을 벗기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고집, 내 안목,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게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할례도요, 원래 할례도 남자의 성기를 살짝 째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산과 너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거는요,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껍질,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껍질, 들어왔는데 그걸 또 그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껍질들을 벗기셔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벌써 구약 신명기 에스겔에서 마음의 할례로 정리가 됐고, 신약 시대에 다 이제 우리는 육체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근데 디모데라고요, 바울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에요. 이 디모데는요, 할례를 안 해도 되는 이방인인데 할례를 했어요. 오히려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이방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근데 그럼 할례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분은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려면요, 야, 너 어디 할례도 안 받은 놈이 나한테 전도를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어떤 목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스님의 목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나 선교사고 하나님을 전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우리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우리나라 눈높이로. 그게 누굽니까? 스님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요. 나 천주님을 전합니다, 하늘의 주인.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디모데도 할례하기 위해서 전도했을 뿐이에요. 즉 더 이상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 시대의 할례. 자, 일단요, 할례는요, 베푸는 거예요. 우리 2절 끝에 베풀었다, 3절 끝에 베풀었다, 그리고 4절 중간에 앞에 할례를 베푼, 뭐 다 할례에 대해서 베푼다 그러죠. 할례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그 집안의 가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즉 이게 나도 이스라엘 민족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응 하고 가입 허가해 주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그래서 할례는 베푸는 겁니다. 제사장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입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결례라 그랬죠. 성결례. 정결례와 성결례가 있어요. 정결례는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씻는 거, 매일 회개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렇게 정결례예요. 성결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할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가입한다는 표시거든요. 간단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에도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자기 성계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요, 시내산 출발 직전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냈어요. 즉 40년 전에 유월절을 지내고요, 그 40년 전에 마지막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가 할례를 못 받는 겁니까 지금? 누가? 40년 전에 할례가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빵살부터 40살까지가 할례를 못 받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다 민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출발 직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야 쳐들어가자, 쟤네 우리 밥이야, 그러고 10명은 아니야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을 택했습니까? 2명을 택했습니까? 10명 쪽으로 갔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 10명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게 됐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허락치 않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그 후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거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네 거기서 찬양하고 뭐하냐? 나 니네랑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왜냐? 그 할례를 베풀 자들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2명 아니고 10명을 택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이 어른들이 할례를 베푸는 건데 이 베풀 자들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할례가 중단이 됐어요. 즉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을 때에 40세 이하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40세 이하는.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이들이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유월절 참여를 못해요. 즉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은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 그런 겁니다. 즉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다시. 자, 지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한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꼬인 지점부터 풀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때 정탐할 때 꼬였잖아요. 그때부터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그걸 보고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니네 다시 할례하고 정상적으로 유월절 해라. 내가 니네 예배와 제사를 받아줄게 하고 이제 풀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돌칼이에요. 이 부분이 돌을 납작하게 갈아서 만든 거고요. 뒤엔 나무 손잡이에요. 자, 이게 1번. 이게 돌칼이에요, 돌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쓰여온 할례용 돌칼이에요, 이게. 1번. 자, 이게 2번. 그냥 돌을 깨트렸죠, 이렇게. 돌 깨트렸어요. 이게 2번. 자, 이게 3번. 완전 짱돌을 그냥 살짝만 깨트린 거죠. 거의 구석기 시대 뗀석기 마냥. 이게 3번. 1, 2, 3번 중에 오늘 사용한 돌칼은 몇 번일까요? 왜요? 일단 맞아요. 왜냐면요, 40년간 할례를 중단했다 그랬죠. 도구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날 때 해서 돌 갖고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길갈 있죠. 길갈 지역에 이런 돌이 많아요. 길갈 지역에. 그래서 보면요, 이게 현 2009년도에 최신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제일 길갈로 유력한 곳의 지형이에요. 여기 보면 저 위에가 여리고성 근처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돌밭이에요. 이 돌들의 성분이 아까 그 3번 돌하고 제일 비슷하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포경수술 같은 거 하면요, 외과나 그런 데 가서 비뇨기과 가서 마취하고 가위나 칼로 예쁘게 합니다. 꼬매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아까 이런 3번 같은 걸로 이걸로 들고 거기에 쭉 찢어요, 거기를.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돌칼 하나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겠죠. 이걸로 설마 한 사람만 했겠습니까? 돌아가면 했겠죠. 감염될 수도 있겠죠. 좋아요. 뭐 감염은 안 됐다 치고요. 그리고 안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보통요, 혹시 할례 받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례 받은 사람? 드라마에서 봤어요? 네. 아, 죽어요. 죽어요. 남자들은 정확히 일주일 정도 전투 불능이에요. 일어서질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네, 일주일이면 어기저기저 걸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죽어요, 진짜. 근데 문제가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길갈 터죠. 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에 누가 있어요? 적들이 있죠. 지금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에서 싸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할례를 하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런 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전문용어로 돌격선이라 그래요. 전쟁에서 이제 돌격해 들어갈 곳. 그럼 뭘 하느냐? 주로 간단하게 전투함 끝 꽉 매고요, 턱끈 이거 방탄 쓰잖아요. 꽉 매고요, 총알들 다 있는지, 내 총이 잘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해요. 그리고부터 여기부터 뛰어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40세 이하 남자들이 할례 받았어요.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천막에 누워 있어요. 이상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왔어요. 나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텐트 치더니 아무도 안 나와. 텐트 속에 있어. 그리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멸이에요. 이런 예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예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하고 시몬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착해서 다 할례 받아요. 할례 받고 다 누워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이 사람들 다 그거 기억해요. 근데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 해제.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요단강에 한 걸음 딛는 거 있죠. 그 시커먼 물에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걸음 얼른 빼면 돼요. 이건요, 할례 받고 일주일 이상 누워있을 때 이들이 쳐들어오면 나 죽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톱해라.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나아가는데 요단강을 니네 잘 건넜잖아. 요단강은 잘 건넜잖아. 근데 멈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멈추라는 사인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신납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이제 저 사람들도 쫄았어. 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래요. 그리고 무장을 해제시켜 버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전 이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가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멈추라 그랬을 때 정말 잘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저희 지금 공식적으로 2단계잖아요. 방역단 2단계죠. 2단계면 저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2단계면 가능해요. 근데 왜 멈췄냐면 이 말씀도 말씀이고요. 지금 인천 지역에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 교회는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저희 교회만 보고 보면은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안정화되고 있고 저희 뭐 유튜브 좋다는 분도 많이 생기시고 가끔 전화도 오고 막 이래요.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멈춘 이유가 그겁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인천 지역에 많이 퍼진 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멈추라는 사인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정말 전 이게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멈춘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멈춘 다음에 이제 얼마큼 회복이 됐나 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 성 근처를 아마 보고 있었겠죠. 이제 우리 점령해야 될 곳이니까. 근데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네 편이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땅에 엎드려서 사령관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아니,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보통 이 정도 분위기면요, 작전을 알려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신을 벗으랍니다. 자, 신을 벗다.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신을 벗는 거?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처음 가시떨기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신을 벗어라 했어요. 자,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이 의미냐면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요. 전쟁터에서 신을 벗어요. 여러분, 우리 신발 있죠? 신발 보통 얘기하는 구두 이런 거 다 원래 전쟁터에서 유래한 신발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도 신도 벗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과 신을 벗는 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라는 걸 오늘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전쟁은 내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여기서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에 앞에 보시고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자, 이 11, 12절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 12절 요약해 한마디로 하면, 애정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 같아요? 뭘 시켰어요? 뭐 같아? 한마디로. 고난이 끝났다. 자, 두 분,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 같습니까? 뭐라고요? 해방? 왜 해방이요? 새로운 시작 같다. 오. 보통요, 외정쌤 정확히 잘 기억하셨는데요, 보통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이 11, 12절 갖고 뭐라고 하면요,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먹었다.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이에요. 그게 그쳤다라고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해요. 보통. 왜냐? 우리 느낌엔 만나가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거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늘에서 비같이 뭐가 내렸다는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보십시오.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그 땅에 나는 것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이걸 먹었거든요. 만나를.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거의 질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만나가 그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생각나는 장면 있으십니까? 전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최민식 씨가 산낙지를 막 뜯어먹고 있죠. 자, 훈아, 너 산낙지 좋아해?
먹지. 선생님 잘 드세요? 조금? 잘 드세요? 예, 저도 없어서 못 먹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양식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요, 이 장면 보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싫어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런 문어나 두 종류를 싫어한대요. 문어, 낚시 이런 것들을.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럼 왜 최민식 씨는요, 여기서 왜 이렇게 산낙지를 뜯어먹었어요, 영화에서? 15년간 군만두만 먹었거든요. 15년간 군만두만 먹다가 그 후 처음 먹는 음식이 낙지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만나만 먹다가 15년보다 더 먹었어요. 드디어 다른 걸 먹은 거예요. 드디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정복한 만큼 먹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정복하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맨날 걸어만 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전투식량 같은 거 그것만 40년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의 가능성에 정의가 더한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거. 내가 1만큼 일인데 10만큼 먹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는요,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정의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음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분기점을 겪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벗기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은 벗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례를 받았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할례를 받아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벗겼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노예는 신분에서 벗어났잖아요. 노예의 신분엔 벗어났는데 그들이 신분은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아직도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센 사람들 보고 쫄아가지고 또 노예 근성이 나와서 우리는 죽었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 노예 근성이 벗어진 겁니다. 오늘 노예 근성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성결케 됨.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주신 거예요. 이들의 노예 근성이 벗어졌으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스탑. 여러분, 신발을 벗기셨어요. 가지 말아라. 내 종이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말씀에 따라 멈출 때,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의 굴레를 벗겨주신 하나님. 신앙의 기저귀를 벗기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뭐 크로노스의 그 40년 세대든 어찌 됐든 간에 간단하게 먹여는 주셨어요. 먹여는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생산의 가능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즉 일한 만큼 먹는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일 안 하면 먹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례 성결례를 통하여 이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벗기셨습니다. 또 이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멈춤을 명하셔서 그들의 신발을 벗기시고 그들의 주인됨을,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일한 만큼 먹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한 자에게 그만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만큼 열심히 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